우리는 금년에 New President, 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신임 대통령은 이 엄청난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성대한 취임식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통령 이 취임식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니 해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 취임사입니다. 이 취임사의 그 내용을 보면 그 대통령은 자신이 꿈꾸는 이 국가의 비전이 무엇인지, 또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슨 목표를 가졌는지, 그리고 나라를 운영해 갈 국정 철학에 대한 이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유명한 취임사는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미국에서 15년 살았는데요. 미국 역사에서 대중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친 베스트 5, 베스트 5개 이 취임사가 있습니다. 시기별로 보면 토마스 제퍼슨의 그 취임사, 또 아브라함 링컨의 취임사,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의 취임사, 또 존 F 케네디의 취임사,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의 취임사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영향을 끼친 이 넘버 1 취임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구의 취임사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취임사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는 예수님께서 취임식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18절에 보면 기름을 부으시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으로 취임할 때 이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마귀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그 후 고향인 나사렛에 돌아오셔서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안식일 날 회당에서 조촐한 이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 시간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이 취임사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새 대통령이 취임사에 주목하지만 저는 인류의 대통령으로 또 만왕의 왕으로 이 우주의 통치자로 또 세상의 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취임사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취임사는 단 2절입니다. 18절과 19절.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짤막한 취임사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사역의 목표와 방향과 이 비전이 분명하게 집약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취임사는 성부 하나님의 뜻이고 성자 예수님의 이 사명이며 성령 하나님의 이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취임사의 전문을 우리 들여다봅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취임사를 찬찬히 살펴보면 중요한 네 그룹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말하자면 이 네 그룹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취임사의 주인공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사역하시는 동안에 주님의 눈길이 향하고 주님의 손길이 뻗치고 주님의 발길이 머물렀던 대상은 다름 아닌 바로 이 네 그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네 그룹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첫째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둘째는 이 포로된 자들입니다. 셋째는 눈먼 자들입니다. 넷째는 눌린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취임사에 등장하는 이 네 그룹의 사람들을 보다가 번뜩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생각은 마치 전광석화처럼 제 뇌리를 이 순간적으로 관통했습니다. 번개처럼 번쩍하며 제 머릿속에 이 스친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나사렛 대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교수님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 나사렛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이 거의 대부분이 바로 이 네 그룹에 속한 학생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우리 학교는 경제적으로 이 가난한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로또 당첨됐으면 좀 장학금을 주고 싶어요. 부잣집 아들, 딸들이 별로 없습니다. 둘째는 이 포로된 자들입니다. 우리 학교는 이 심리적으로 학생들을 보면 위축된 이 뭔가에 이 포로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스카이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학교를 다닙니다. 누가 물어봐도 나 이 스카이 대학 다닙니다 하면서 이 자존심이, 자존감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의 학생들은 이 지방 대학생이라는 것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뭔가에 포로된 사람처럼 귀가 죽고 이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셋째는 눈먼 자들입니다. 우리 학교는 신체적으로 이 눈먼 학생들, 말하자면 이런저런 이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많습니다. 강의실이나 캠퍼스를 걷다 보면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우리나라에서 2년제 전문대학과 4년제 종합대학을 합하면 전체 대학 수는 336개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나사렛 대학이 장애 학생 비율이 넘버원, 최고 높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대학은 4군데 다녔는데 아마 전 세계 일반 대학 중에서 이 장애 학생 비율이 1등이 바로 우리 학교일 겁니다.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가도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는 눌린 자입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 보면 이 사회적으로 이 눌린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대학에는 불우한 가정에서 상처받은 학생들, 특별히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한다고 선생님이나 이 주변 부모들이나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학생들, 또 사회에서 장애 때문에 차별과 멸시를 당한 이 눌려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나사대학은 본문 성경에 비춰보면 가난한 자가 다니는 대학입니다. 포로된 자가 다니는 대학입니다. 또 눈먼 자가 다니는 이 대학입니다. 또 눌린 자가 다니는 대학입니다. 저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의 첫 글자를 따서 우리 나사렛 대학을 가포 눈눌 대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전하신 이 취임사는 바로 가포 눈눌 학생에게 전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나사렛교회에 속한 우리 교우들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취임사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학생들에게 자유를, 눈먼 학생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학생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학생들, 포로된 학생들, 눈먼 학생들, 눌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누가 이런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세상은요, 인간들은 말이죠, 이런 소위 삼류 학생들에게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삼류 학생들보다는 인류 학생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똑똑하고 재능이 있고 장애가 없고 또 집안 가문도 좋고 수능 등급이 1등급 높은 엘리트 학생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학생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학생들, 신체적으로 질병이나 이 장애가 있는 학생들,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들, 지능적으로 이 떨어지는 학생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소위 잘 나가는 이스라엘의 수도 서울, 어딥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명문 집안의 이 똑똑한 아들, 딸들에게는 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낙후된 지방인 갈릴리 변방이나 저주받은 땅 사마리아에 사는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이 별 볼 일 없는 자녀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로 삼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간 학생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똑똑한 1등급 학생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또 로마나 아테네에 있는 이 쟁쟁한 집안의 엘리트 이 가문의 학생들도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선택한 학생들은 나사렛, 제가 성지순례 지금도 가봤는데 지금도 아주 조그만 타운인데 2000년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아주 나사렛 시골 근처 언저리에 있는 이 가난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학생들, 또 포로된 학생들이었습니다. 눈먼 학생들이었습니다. 눌린 학생들이었습니다.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내다버린 이 돌처럼 취급받았던 소위 삼류, 이 사류 학생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부류의 학생들이 예수님의 이 수하에 모여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버린 돌로 취급하며 발로 차버린 소위 돌대가리 같은 이 학생들을 교회의 머릿돌로 삼으시고 하늘나라의 이 기둥으로 세우셨습니다. 세상에서 이 가난한 학생들을 주님께서는 선택하사 영적으로 피폐한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인재로 만드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포로된 당시 학생들을 선택하사 죄악에 묶인 사람들을 영적으로 해방시키는 이 인재로 키우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눈먼 학생들을 선택하사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에게 이 천국을 보게 하는 인재로 삼으셨습니다. 또 눌린 학생들을 선택하사 사탄 마귀에 눌려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인재로 파송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나사렛 대학은 어떤 대학입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에 있는 것처럼 나사렛 대학은 세상에서 비련한 것들, 세상에서 약한 것들, 세상에서 이 천한 것들, 세상에서 이 멸시받는 것들, 세상에서 없는 것들이 다니는 특수학교입니다. 또 나사렛 대학은 누구의 대학입니까? 세상에서 이런 것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고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대학입니다. 또 나사렛 대학은 무슨 대학입니까? 아세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나온 대학이에요. 그 사실을 좀 아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약 10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기독교학부 교수로 있을 때입니다. 한 학생이 우리 학교에 이제 새내기로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은 안타깝게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소위 중복장애가 있는 이 장애인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오톨도톨한 이 깨알 같은 이 점자를 쉴 새 없이 더듬거리면서 세상과 겨우겨우 소통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마치 개미 더듬이처럼 오직 손가락에 이 감각만으로 살아가는 이 곤충 같은 촉수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강의실에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그 장애 학생을 앉혀놓고 수업을 할 때마다 마치 꽉 막힌 이 담벼락 앞에서 강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 저도 이렇게 답답한데 그 학생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1년 동안, 평생 동안 얼마나 이 답답하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그 학생을 보면서 한 학기 다니다가 알겠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학생은 이 대학 4년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이 탁월한 성적으로 말입니다. 그 학생이 장애를 극복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며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캠퍼스 안이나 이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잔잔한 이 감동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한국의 헬렌 켈러라고도 불렀습니다. 그 학생이 나사렛 대학교를 다니면서 아내와 함께 또 장애가 있는 아내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영화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영화 제목은 달팽이 별입니다. 이 영화는 전국 영화관에서 인기리에 이게 상영되었고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우리 대학 학부를 이제 졸업하고 그의 도전은 학사학위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서 석사과정을 시작하더니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나중에는 어려운 이 박사과정에 입학했습니다. 그가 나사렛 캠퍼스에 발을 들여놓은 지 거의 15년 만에 드디어 지난 2월 달에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시각, 청각, 중복 장애인으로 박사학위를 정식으로 받은 것은 최초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도 한두 명 정도로 생각합니다. 누군지 아시죠? 저는 그 장애 학생이 학부를 입학할 때부터 박사학위를 끝날 때까지 교수로서 또 친구로서 담임 목사로서 오랫동안 이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박사학위를 마쳤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저 중복 장애 학생이 나사렛 대학교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지금 그 학생의 인생은 어찌 되었을까? 나사렛 대학이 없었더라면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날 그 학생의 인생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서 이 중복 장애인이 박사학위 공부를 할 수 있는 대학이 나사렛 대학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오직 336개의 대학 중에서 오직 나사렛 대학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저 학생의 인생의 뒤에는 물론 하나님도 계시지만 이 나사렛 대학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나사렛 대학이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나사렛 대학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조영천 학생같이 가난한 학생들, 포로된 학생들, 눈먼 학생들, 눌린 학생들이 다니는 예수님의 대학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이런 학생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문이 닫혀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눈으로 이런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런 학생들에게 다가가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이 가슴으로 이런 학생들을 품을 것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열정으로 이런 학생들을 가르칠 것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심정으로 이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대학 나사렛 대학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한국에 있는 이 수많은 이 대학들을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대학이 어느 대학일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나사렛 대학입니다. 그 이유는 나사렛 대학에는 이 주님께서 가장 깊은 관심과 이 절절한 애정을 갖고 계신 가난한 학생들, 포로된 학생들,
눈먼 학생들, 이 눌린 학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사렛 동네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렛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렛 시라니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나사렛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예수님과 동문입니다. 나사렛 대학은 나사렛 예수님처럼 나사렛 사람들이 다니는 이 나사렛 동네 대학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이 구걸하는 지체 장애인에게 이 어떻게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여러분, 나사렛 대학이 어떤 대학입니까? 우리 나사렛 대학은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이 기독교 대학입니다. 또 우리 나사렛 대학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학생들, 포로된 학생들, 눈먼 학생들, 눌린 학생들을 환영하는 열린 대학입니다. 또 우리 나사렛 대학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아무도 이 잡아주지 않는 그들의 손을 이 잡아주는 어머니 같은 이 위로의 대학입니다. 또 우리 나사렛 대학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생의 시련과 역경을 만나서 좌절과 이 절망의 이 밑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이 기적의 대학입니다. 또 우리 나사렛 대학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그들을 인생의 무대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이 변화의 대학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당시의 세상 사람들은 나사렛 총동네 사람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맹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사렛 대학 다닌다고? 나사렛 대학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뭐 선한 것은 스카이 대학이나 뭐 하버드 대학에서 나오는 것이지. 물론 그런 유명한 대학들도 뭐 중요한 이런 대학들입니다. 거기에서도 이 선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나사렛 대학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선한 것들이, 선한 인물들이 얼마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이 인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사렛 대학은 나사렛 교단의 대학입니다. 나사렛 교회의 대학입니다. 또 나사렛 사람의 대학입니다. 또한 바로 여러분의 대학, 우리들의 대학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체 장애인의 손을 어떻게 했습니까? 움켜 잡아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동안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나사렛
대학생들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와 후원으로 우리 학생들이 손을 잡아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이사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의 그 상처난 손, 연약한 손, 낙심된 그 손을 뜨거운 기도와 이 적극적인 후원으로 계속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 때 일어날 일에 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영광 중에 모든 천사들과 함께 와서 내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내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 사람들을 갈라놓아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세울 것이다. 그때 왕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너희를 위해서 준비된 이 하늘나라를 물려받아라.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집으로 맞아들였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간호해 주었으며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의로운 사람들이 주님 언제요? 언제 우리가 주님이 굶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언제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 집으로 맞아들였으며 언제 주님이 버티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또 언제 우리가 주님이 병드신 것을 보고 간호해 드렸으며 갇혔을 때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왕은 그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이들 내 형제 중에서 아주 이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일이 바로 곧 내게 한 일이다 말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는 또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들아, 너희는 내 곁에서 떠나 마귀와 그 부하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이 지옥불에 들어가거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집으로 맞아들이지 않았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으며 병들고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주님 언제요? 우리가 주님이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이 갇히신 것을 보고 언제 우리가 돌보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왕은 그들에게 오케이,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이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일이 곧 내게 하지 않은 일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나사렛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가난한 학생들입니다. 포로된 학생들입니다. 눈먼 학생들입니다. 눌린 학생들입니다. 세상적인 이 가치 기준을 볼 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학생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이 사람들이 눈이 아니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이 눈으로 보실 때에는 매우 아주 귀한 이 보석과 같은 이 소중한 이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줘야 됩니다.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줘야 됩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맞아드려야 됩니다.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줘야 됩니다. 병들고 갇혔을 때 돌봐줘야 됩니다.
가포, 눈누리 학생들을 우리가 돌봐주지 않으면 누가 돌봐주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우리 학생들은 과연 누굽니까? 그들은 이 강도를 만나 길바닥에서 쓰러져 피 흘려 신음하고 있는 이 학생들입니다. 어떤 강도들을 만났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가난이라는 강도, 질병이라는 강도, 장애라는 강도, 또 고등학교 때 이 수능 성적이라는 이 강도, 또 멸시와 이 차별이라는 이 강도입니다. 강도 때들입니다. 이런저런 이 강도들을 만나서 인생의 길바닥에 신음하며 쓰러져 있는 자가 바로 우리 나사렛 대학의 이 학생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강도 만난 차를 보았을 때 제사장과 레위는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모른 채 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며 이 사랑의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그를 내 몸처럼 이 간호하며 돌봤습니다. 우리 나사렛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내 아들과 내 딸 같은 학생들이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습니다. 이 도와달라고 SOS 이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 소리는 바로 예수님의 소리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우리 나사렛 대학 학생들 앞에서 감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선한 이 사마리아인이 되시겠습니까? 잠언 3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또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가 누구예요? 나사렛 대학 학생들입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이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장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이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이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제가 얼마 전에 시계가 고장나서 바꿨습니다. 금요 예배 후에 어느 분한테 이거 좋아 보이죠? 목사님 롤렉스 시계 타셨네요? 쿠팡에서 2만원짜리입니다. 시계 3,500만원짜리 5천만원짜리 있어요. 시간만 맞으면 되지 않아요? 그거 여기 손목에다 쌓아두고 있어봤자 어떤 사람은 그 시계 막 50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또 스포츠카 뭐 5, 6, 10대 뭐 하나 100, 뭐 5억, 10억씩 하는 거. 그거 보물을 쌓아두어야 뭐합니까? 아닙니다. 내 손에 베풀 힘이 있거든. 베풉시다. 시계 사고 명품 사고 자기를 의시되고 과시하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몇 년을 살게 아닙니다. 우리 오늘 나사렛 대학 헌금하는데 뭐 여러분한테 뭐 재산 바치라고 그거 아니에요. 냉수 한 잔이라도 단 한 사람도 한 가정도 빠지지 마시고 오늘 못하신 분은 다음 주에도 여러분 송금하세요. 하셔서 뭐 제가 배부릅니까? 아닙니다. 우리 나사렛 대학생들 장학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 동참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 은혜를 그저 내 배만 위해서 쌓아두지 마시고 이 천국 한나라의 그 뜻을 위해서 쌓아두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짧은